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같이 볼게요. 총사모님, 제 포인터가 아마 거기 있을 텐데. 그냥 PPT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PPT로 이제 제가 포인터를 좀 두고 와서 방송실에서 좀 하나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 급하게 달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우리 화평의 인사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 우리 성탄절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투박한 마국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12월 연말 연시로 이렇게 송년회나 많은 바쁜 모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조용하게 묵상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받을게요. 네, 오늘은 우리가 급하게 달리신 아버지의 나라 네 번째,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품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독특한 게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독백으로 연습하는 아들을 보게 돼요. 참 신기하죠. 아버지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취해야지라고 연습하는 독백의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인상 깊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참 그렇게 힘든 걸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겁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길이 힘든 겁니까? 물론 좁은 문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자녀됨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걸까?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독백으로 수없이 돼지우리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딸딸딸 외워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거침없이 말하고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가? 참 그 불편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뭐 이렇게 마치 다단계처럼 이렇게 클래스가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상위 클래스 이런 게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 조직을 볼 때 가끔 다단계 회사인지 이게 가족 공동체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저는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쫙 전도 열심히 하면 그 다음 클래스로 올라가고 그 다음 클래스로 올라가고 또 직분을 받고 이렇게 이렇다. 이 복잡한 관계, 이 복잡한 단계는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볼 텐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복잡하게 만든 건 이 땅의 교회가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이 복잡하게 만든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복잡하지 않다. 이걸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복잡합니다. 저는 복잡한 어떠한 단계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 전에 경험해야 할 어떤 과정 중에 하나는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굶어 죽을 정도가 돼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면 여기서 다른 나라에 와서 아버지의 목소리도 없고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아버지의 통치도 없는 이 다른 나라에서 힘있게 살려고 해봤는데 결국이 뭐였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 비참함, 참담한 그 사망, 그 굶주려 죽는구나라는 그 단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단계에 둘째 아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삶이 편안한 것 같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 같고 우리를 이렇게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 같은데요, 그 말로는 굶주려 죽는구나라는 말씀이 그걸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삶,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지 않는 삶은요, 잘 사는 것 같고 부자인 것 같고 힘있게 사는 것 같지만 굶주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뷔페 좋아하시나요? 뷔페? 저희 교회도 한번 뷔페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요즘 뷔페를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0대 때는요, 제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막 7접시, 10접시까지 먹었거든요. 먹어도 그냥 뭐 소화가 그냥 됩니다. 뭐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돼서 뷔페를 가면 한 2접시, 많게는 3접시 먹으면 안 먹어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옛날처럼 막 공격적으로 막 전략을 짜가지고 샐러드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야 된다. 옛날엔 전략을 짰어요. 저희가 청년 때는 진짜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는가, 3시간 꽉 채우고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빕스 가는 날은 뭐 점심도 안 먹고 하루를 굶고 빕스를 갈 정도로 그렇게 배고픈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연말이 돼서 한번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야, 이게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 김치찌개 한 그릇 딱 먹는 게 더 좋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굶주림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여기가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잘못 왔구나라는 거예요. 길이 틀렸네. 아, 여기 아니다. 이걸 깨닫는 게 굶주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뷔페에서 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뷔페를 많이 먹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차려주는 그 살찐 송아지 요리, 여러분 그것만큼 맛있겠습니까? 뷔페 계속 먹어봤자 별로 몸에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사고관과 삶의 방식으로 열심히 산 둘째 아들의 삶의 끝자락에 맺힌 열매는 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굶어 죽는 시대입니까? 잘 사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요, 이 가난한 나라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분량이 일주일 내로 쏟아지고 있대요. 이 음식물 쓰레기만 아프리카나 빈곤 국가에 보내도요, 그들은 부유하게 먹고도 살아남을 정도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유해졌어요. 저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갖다 버리긴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빈곤은 찾아볼 수 없고 상대적 결핍은 있겠지만 절대적 빈곤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부유한 삶을 부유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삶이 오랜 시간 지속될 때 우리 인간은 굶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막 기름이 좔좔 흐르고 뭐 막 그래도요,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삶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걸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네요. 이게 둘째 아들의 인생의 말로는 예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 세상의 영적 상태, 그들이 맞이할 결말을 이 그림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불편해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져서 그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풍성한 삶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참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막 비춰주고 싶은 분이세요. 인색하거나 아끼거나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막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부유한 아버지예요. 양식이 많은 아버지예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고용한 일꾼들에게도 먹을 빵 둘레 살 정도로 먹을 것을 나누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우리에게 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며 스스로 선택한 성공의 방법,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과 그 사회, 나의 삶을요,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보지 않고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영혼의 관점에서요.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이 명확해지잖아요. 사는 자와 없는 자, 힘 있는 자와 가난한 자.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은 그 영혼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있고, 공허함 앞에서 영혼의 깊은 만족과 쉼이 없으니까 중독적인 죄의 길을 걸어가는, 굶어 죽고 있는 세상, 굶어 죽고 있는 이 어떠한 공동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의 근원은요, 예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 안에서 흘러나와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바쁜 일과 중요한 일과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그 부유함에 여러분의 시선을 너무 고정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그 은혜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빈곤하게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삶.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참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내가 살고 내 가까이 허락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리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몸부림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절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듣지 못하는 세상이죠. 이것을 듣기 시작할 때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잖아요. 아,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목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굶주림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아,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애들이 배고프면 이렇게 짜증을 많이 냅니다. 짜증을 많이 내요. 어제도 저녁 다 먹였는데도 10시에 됐는데도 배가 고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온유가 짜파게티 끓여줘. 계속 끓여서 내가 너 밥 먹었는데 이게 무슨, 저랑 싸우다가 결국은 그 늦은 밤에 짜파게티를 끓여서 애들을 또 먹이고 이제 막 그래요. 여러분, 애들은요 배가 고프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요 그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배고픔을 느낍니다. 굶주림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영혼의 깊은 배고픔과 갈망을 여러분이 온몸과 온 삶으로 느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아버지의 집에 나아가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굶주림을 느낀 이 둘째 아들 안에 이제 행동이 시작이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18절을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여러분 일어났다.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나라 돼지치는 돼지우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이 이 둘째 아들 안에 일어나요. 일어나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만들어요. 거기에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진리는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달리다 쿰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 동일하게 쓰였던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35장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트엘, 하나님의 벳,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지금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세겜이란 땅에서 거주해요. 세겜. 여러분 세겜은요 평지입니다. 평지. 오늘날이야 뭐 비즈니스가 다양하지만 이 당시에는 목축업 말고는 없어요. 목축업 아니면 농업입니다. 근데 야곱 공동체는 목축업으로 먹고 사는 공동체였어요. 세겜은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목축업으로 성공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세겜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안전한 땅, 성공할 수 있는 땅, 생명을 유지하기에 유익한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베트엘,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악지대예요. 구릉입니다. 언덕이에요. 목축업을 하기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12아들과 그 처자식 손주들 그 종들까지 이 수십 명의 공동체를 먹여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땅은 평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랜 시간 머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해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동원해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야곱과 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을 듣고 불편한 베트엘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무시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겜에서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트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라라고 요구하는데 야곱이 싫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12아들 12며느리 12 공동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 베트엘에 가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네 인생과 삶에 공급하신 것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네 삶을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저는요 먹고 배부르고도 남는 삶,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경험해왔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과 그 은혜로움을 여러분
믿으시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더 성공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그런 걸 말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베트엘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이요, 우리를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김이 좋아도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뜻을 아는데 세김이 좋으니까 베트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5장 전후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겜의 족장 아들이 야곱의 유일한 외동딸 디나를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허리에 칼을 차요. 그리고는 협상을 제안하다가 할례를 시키고는 동족 간에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해서 할례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세겜 부족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를 비롯한 시므온이 칼을 차고는 할례 받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비겁하게 잔인할 정도로 남자를 다 씨를 말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이 베텔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라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야곱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고 그걸 넘어서 살인자 집단으로 야곱 공동체가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누가복음은 굶어 죽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굶주린 영혼의 민낯입니다. 굶주린 영혼의 민낯. 야곱 공동체가 영혼의 깊은 굶주림을 경험합니다. 그러고는 집단적으로 거기서 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 시작됩니까? 이제 베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겜 족속과의 딸의 겁탈 사건과 살인자 집단이 된 이후에야 그들이 회개하고 베텔로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음성이 드디어 이제 야곱 공동체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굶주림은요 세상의 진미와 고기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배고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팔복, 이 심령의 가난함, 이 심령의 애통함, 이 영혼의 굶주림이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굶주린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빵 냄새를 맡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하고 애통함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팔복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너무 익숙하고 편한 땅 세겜을 일어나셔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그 다른 나라는 어떤 땅입니까? 잔치집 같았지만 실상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동시에 광야처럼 보이는 땅이 베트엘이지만 실상 그곳에는 아버지의 품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진정한 잔치집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실 찾으려는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아요.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말씀이 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발견되는 자들 안에 영혼의 굶주림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있다가 굶어 죽는구나. 하나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우리가 경건해서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한 이 거룩의 과정들을 다 준비됐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말씀 순종하고 구원받게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심한 흉년이 우리 영혼을 찾아와서 우리가 굶주림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그 사랑, 그렇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라고 초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둘째 아들 안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독백적인 연습들이 19절 20절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참 독특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독백이에요. 돼지우리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요청해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갈 때 이런 연습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러한 기도를 연습하고 거룩을 연습하십니까? 물론 저도 어릴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썼다 지웠다 읽어봤다 외쳤다 합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페이지를 써서 이거를 뭐 몇 번 연습을 하고 암송하고 강단에 섰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연습.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나올 때 이런 연습을 하고 나온다면 저는 참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실패한 아빠겠죠. 그렇죠? 애들이 저한테 나올 때 용돈을 받으려고 뭔가를 막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표정, 이런 제스처.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땐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전혀 개념 없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애들을 봐요. 제가 오늘 교회 안에 새벽에 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먹었던 콜라가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김이 다 빠져서 제가 버리려고 저쪽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온유가 들고 온 거예요. 그 코카콜라를. 그럼 저한테 요구합니다. 아침에. 제가 바빠 죽겠는데 이 콜라 뚜껑 좀 열어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배로 제가 예민하고 바쁜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사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무언가를 연습하거나 준비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은 연습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독백하고 있고 자녀가 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나갈 때나 집에 돌아올 때나 독특한 방식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감동시킬 정도로 회개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겠지. 회개를 연습합니다. 또 더 나아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거 참 뭐 겸손한 표현이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약간 너무나 겸손함의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약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고백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둘째 아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들은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종교입니다. 이건 종교적 방식이에요. 내가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회개를 연습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는 이 종교적인 마인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독백과 연습을 둘째 아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종교로 대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을 취하는 방법이 열심으로 회개를 해서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둘째 아들이 사용하는 전략이었고 방식이었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삶에 아버지의 나라, 자녀됨의 권세,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종교의 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자 했던 그런 때도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묵상하면서요, 이 아들이 집안에 있을 때나 아버지를 향하여 배신하여 먼 나라로 갈 때나 깊은 굶주리는 앞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나 이 아들의 마음은요 한결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거나 힘 있는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굳이 불쌍한 멘토와 아들의 신분을 부인하는 겸손한 태도로 인해서 용서를 취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인 것이죠. 제가 스바냐 말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무언가 회개를 했거나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 경건함을 준비했거나 거룩하게 살았거나 뭐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노래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순종할 때나 집 밖에 나가서 탕진했을 때나 집으로 돌아오려고 회개를 준비하고 거룩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의 근거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 안에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을 마음껏 먹도록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변화돼야 뭔가를 주려고 하는 이러한 약간의 그런 복잡한 단계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저도 그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쟤네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준비가 되었을 때, 뭔가 변화가 되었을 때 이러한 깊은 오해들이 제 안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무언가 거룩으로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독백되어지고 연습하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로 용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뒤에 가면요, 이 연습한 것들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이 아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이에 일어나서 20절에 봤더니. 그런데요,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이걸 계속 연습했겠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연습해야지, 이렇게 회개해야지, 이렇게 나를 겸손하게 포장해서 나를 부인해야지. 이거 계속 연습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거를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먼데 이미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나갔을 때나 돌아올 때나 거리가 먼 그 아버지의 집 언덕에서 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보며 그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은혜와 준비가 자녀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녀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려고 기다릴까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어가 아니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야 그때 진정한 조용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 졸업한 동문들을 연말이라고 한번 모임을 했어요. 근데 우리 동문들이 모이면 지금은 다 남자들만 모입니다. 자매님들은 아무도 안 나와요. 보통 여자들은 결혼하면 이렇게 가정에 집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만났으니 뭐
그러니까 남자들만 뭐 온통 시커먼 남자들만 모였어요. 대부분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이거나 뭐 이렇게 선교사거나 뭐 직장생활 조금 하는 이 졸업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모임을 하는데 제 1년 후배가 있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한 친구가 있어요. 취업을 못하고 제 1년 선배가 개척한 교회에 개척 멤버로 들어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이 참 유복해서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대학원에서 뭐 석사, 박사 공부만 많이 했고 회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이번 11월에 결과는 또 떨어진 겁니다. 5수째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임을 하는 와중에 제 1년 선배 목사 개척교회 이 후배가 재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후배들을 만나면 좀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만 공부하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야 돼.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얘기를 저는 종종 합니다. 근데 그 제 1년 선배 목사는 그냥 성도들이 없는데도 그 친구만을 이렇게 품고 지금 4년째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라 하죠. 아니 그렇게까지 용납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좀 쓴소리도 하고 좀 혼도 내기도 해서 정신 차려서 회사도 들어가고 돈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권면을 하면 그 제 1년 선배는 그냥 웃어요. 그러고는 그 친구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참 중요한 거를 제가 이번에 모임에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할 것이냐.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은요 변화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용납합니다. 그러면 그 용납함을 받은 자 안에 조용한 누룩과 같은 이 거룩과 성화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어요. 우리가 거룩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준비됐기 때문에 자녀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전혀 이 둘째 아들처럼 회개도 못했고 거룩하지도 못했고 경건한 연습도 못했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됨으로 용납하면서 우리 안에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달려가서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힘이 없고 가난한 자가 와주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힘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보통 애들하고 싸우고 나면 저희 사랑이 문 닫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문을 잠가버려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럼 제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항상 문 똑똑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죠. 야 미안하다 빨리 나와서 밥 먹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을 왜 하겠어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러면 걔는 뭐 계속 집안에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힘 있고 능력 있고 거룩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일찍 더 망가지기로 작정했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아버지들이 입는 옷은 스톨렌이라고 합니다. 스톨렌. 그거는 긴 원피스예요. 펄렁펄렁한 긴 원피스. 뜀박질을 하면 안 돼요. 경건한 고대 근동의 아버지들은 스톨렌을 입고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남자들은 바지를 입잖아요. 그 당시에는 긴 원피스를 입었어요. 임산부들이 입는 삼복을 상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펄렁이는 임산부 삼복. 그걸 입고 그 동네의 가장 유력한 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망신이죠. 권위도 없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어떠한 지주, 어떠한 아저씨를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지혜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둘째 아들이 준비한 무거운 회개 기도가 있기 전에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한 낮아짐이 있기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달려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저 멀리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오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연습한 것을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왔다. 저는 이 장면이 참 큰 은혜가 돼요. 왜 이 누가복음은 이 아들의 독백과 연습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바로 이 아버지의 행동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연습한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달려와 줬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이 둘째 아들을 살리고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어쩌면 찬일이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때로는 목사로서 너무 높은 어떠한 경건의 훈련이나 연습이나 단계에 대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는 사실은 그것이 이 하나님을 아는 과정일 뿐이지 아버지는 그것을 하기도 전에 이미 임재하셨고 그 사람이 다가가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계산하지 않는 아버지예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신비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을 말하기 전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측인이 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측인이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궁휼히 여겼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측은함, 궁휼, 불쌍히 여김, 이 단어는요 창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측은함은요 하나님의 창자로부터 나오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누군가를 궁휼히 여겨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마도 모자 관계, 부자 관계 아니고서는 이걸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는 뭐 거의 못 느끼고요. 제가 볼 때는 자녀됨의 관계에서 이 마음을 느끼죠. 저도 저희 아이가 이걸 느꼈을 때가 저희 온유를 서울대병원에서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심장병 때문에 그때 그 서울대 수술실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어디로 어린이 중환자실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온유를 받았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태어난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옆에 있고 저는 옆에 따라서 어린이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는데 이 아이의 몸이 기름으로 다 떡칠이 되어 있고 눈도 안 뜨고 있어요. 근데 눈을 뜨려고 껌뻑껌뻑 하는데 제가 그 서울대병원 복도를 아이를 데리고 중환자실로 이동하면서요, 그 뭐라 그럴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하루에 한 번 중환자실 신방이 가능한데 중환자실에 가면요, 이제 심장 수술을 끝나고 이 아이가 그 산소 마스크부터 온 몸에 뭘 붙이고 있고 이 가슴에 이렇게 큰 밴드로 이렇게 붙여놓은 볼 때요, 감당할 수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이 측인이 여겼다는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창자, 심장에서부터 무언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납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시는, 급하게 달려오시는 이 아버지의 행동 속에는 아버지의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갔을 때 계산을 전혀 안 하죠. 너 회개를 했니 안 했니? 안 봐요. 너 왜 나한테 용서를 안 구하니? 그거 안 봐요. 너 내가 준 유산 다 어쨌어? 그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떡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행동만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세요. 누구한테요? 우리한테요. 그 급히 달려가는 동력은 창자로부터 나오는 고통을 가지고 달려오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는 둘째 아들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참 성질이 급한 아버지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는 아버지를 볼 때요, 둘째 아들한테 어떠한 말할 준비도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22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안 나왔지만 세번역에 보면요, 종들한테 이르되 할 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빨리, 급하게,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어서라고 말해요. 급하게. 빨리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빨리 발에 신을 신겨라. 빨리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잔치를 열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그래요. 빨리. 급하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서 빨리 급하게 새 옷과 반지와 송아지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에게. 아들이 온몸을 깨끗한 물로 씻기도 전에 아버지는 급하게 새 옷과 새 반지와 새 신발을 준비해서 그를 단장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아버지의 행동, 급하게 움직이는 종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동네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미 소문이 다 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동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않겠습니까? 저 아들이래. 저 아버지를 배신하고 탕진한 아들이래. 사람들 안에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수근수근대고 술렁술렁거리는 둘째 아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온 동네 안에 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땅을 가장 많이 가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서둘러라. 어서 옷을 준비하고 신발, 살찐 송아지, 음악을 울리고 잔치를 열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둘째 아들의 과거와 삶에 있었던 실패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언급조차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려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아무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회개도 내가 받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어서 급하게 새 신발과 새 옷과 잔치를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톨렌, 아버지가 입은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게 스톨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입혀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과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술렁술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급하게 어서 그런 말이 나올 모든 타당성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수치를 당신의 모든 것으로 가려놓는 아버지를 봅니다. 누구도 아들을 정죄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엄중하게 빨리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들을 아버지가 처리해 가고 있어요. 아주 급하게 아들의 신분을 복원시킵니다. 스톨렌을 입히고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줄 때 사용하는 인장 반지예요. 그냥 금반지가 아니라 인장입니다. 왕의 인장, 그것이 반지예요. 그걸 손에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죠. 아주 강하고 권위가 있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아버지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세요. 회개를 연습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준비가 된다 안 된다 내 삶을 체크할 거 필요 없어요. 우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단장하세요. 우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힘있고 권위 있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 동역하는 목사님이 의정부에 있어요. 10년 개된 개척교회인데 지금 한 20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성도였어요. 2, 3년 동안 열심히 다니던 성도였는데 이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인 것을 커밍아웃 했어요. 여러분 2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년 된 형제가 자기가 동성애를 커밍아웃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형제를 대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근데 그 교회가요, 어떤 과정을 밟기 시작했냐면 이 형제의 커밍아웃에 대해서 온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이걸 용납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을 과정을 이제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동성애는 죄지만 이 동성애를 어떻게 통과할지를 온 교회가 같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제 소식을 좀 듣게 되었어요. 아, 참 성숙한 교회다. 그리고 참 메시지가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급하게 그리고 달려가시고 준비하시는 이 은혜, 이 은총과 긍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힘있게 도약하고 나아가게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적용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팔복의 마음을 주님,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굶주린 그 마음, 주님 그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안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를 품으시고 새옷과 반지와 잔치로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소망하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이 12월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팔복의 마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여긴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굶주린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부유함 앞에 직면하게 하소서. 계산하는 우리의 심령 앞에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급하게 달려와 급하게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이 항복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부유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에게 나아가기로 작정하며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셔서 아버지를 닮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잡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용서하고 화해하며 연합되어지는 그 신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생명의 신비와 성령의 열매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아버지의 잔치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10년 깊은 곳에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삶의 그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우리의 오감, 우리의 모든 몸과 오장육부가 이것을 살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을 받은 자들로 그렇게 아버지 베트엘을 향하여 걸어가고 나아가는 그 생명의 복을,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복잡하게 개선하거나 원수 맺음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